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설교 전에 해서 이 집사님이 야단 맞지 않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하루는 못 보던 반찬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당신 오늘 어디 가? 그랬더니 아무데도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못 보던 음식을 만들어 놨길래 당신 어디 가? 하고 불렀다고 그랬더니 큰일 날 뻔했다고 얻어맞을 뻔한 거라고. 요즘은 눈만 마주쳐도 얻어맞고 그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괜히 말 잘못하면 또 얻어맞고 또 앞에서 얼씬거리다가 또 장난꾸러기로 그런 시대인데 큰일 날 뻔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은 안 그러는데 왜 그렇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상문 집사님 댁은 제가 잘 모르니까 혹시나 잘못 말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은 좀 가볍게 그 앞에 서언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뭐 한 몇십 년 동안 안 했는데 한 40년쯤 전에는 춤추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 브레이크 댄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브레이크 댄스라고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브레이크 댄스, 허슬이라는 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배우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 교회 주변에 주한 장로교회, 주한 성결교회, 주한 강의회 이 세 교회가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 교회가 해마다 그 시합을 했어요.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시합을 했는가 하게 되면 춤대회. 그래서 그 브레이크 댄스, 집단 춤 있잖아요. YMCA 하면서 이렇게 춤 그것도 시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합한 게 그 찬양대회. 또 밴드가 나와서 이렇게 또 같이 하루 종일 그러니까는 춤도 겨뤄보고 찬양도 겨뤄보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게 되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등장을 해요. 냄비를 이만큼씩 갖고 등장을 하셔가지고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였었는데 누가 라면을 제일 많이 먹나? 그래서 라면을 제일 많이 먹는 청년한테 라면 한 박스를 주는 거였어요. 저도 한 5개까지 먹어봤어요. 그걸 이제 라면 한 박스를 펴고 싶어가지고 5개를 꾸역꾸역 밀어넣고 있는데 옆에를 끓기 보니까는 뭐 지금은 뭐 이름을 말해도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김용경 형이라고 저보다 2년 형이었는데 이분이 정육간집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라면을 9개를 먹고 맨 마지막에 밥을 말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 감리교회도 누르고 성결교회도 누르고 교회 내 청년들도 다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고 라면 한 박스를 가지고 집에 가셨어요. 갔는데 청년 때는 형들 집에 같이 다니면서 잠도 자고 동생들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그 형 집에 갔는데 정육관 하는 집이니까 들어가니까 정육점을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집이 나오는데 야단을 맞고 있더라고요. 무슨 야단을 맞느냐 하겠는 너는 맨날 이렇게 밥을 안 먹고 다니냐. 제가 너무 의외였어요. 너는 왜 그렇게 했냐?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만 먹어라 그래도 칼국수를 2그릇, 3그릇씩 먹고 그러는 형인데 집에서는 밥을 안 먹어갖고 어머니를 걱정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마르지 않았느냐. 키는 한 183 됐는데 몸무게는 저하고 비슷했어요. 한 67, 8kg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좀 말랐는데 대만 나가면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먹기배를 하든 뭐 교회 대항으로 먹기배를 하든 뭐 심지어는 뭐 그때는 콜라 한 병 누가 빨리 먹는 것도 있었어요. 그 콜라가 귀했기 때문에 콜라를 가지고서 누가 빨리 한 병을 마시나 뭐 그런 시합도 있었는데 와, 한 병을 숨도 안 쉬고 진짜 이렇게 불고서 휙 돌리니까 쭉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집에 가면 밥을 안 먹는다고 어머니 걱정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오늘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그때 그 뜨거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뜨거움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요나단은 사울의 집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윗과도 가깝고 그 다음에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아킴이라는, 제가 아까 왜 춤 얘기를 했냐면 리아킴이라는 그 춤 댄스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근데 너무 춤은 잘 춰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춤을 잘 추는 사람인데 아무도 그거를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가 추는 춤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SNS에 하나 둘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올리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 한 2천만 명 정도가 리아킴이라는 사람이 춤추는 것을 즐겨보고 그걸 보고 배우려고 해요. 또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 김호중 모르는 표정들 하고 계신데 그 왜 노래 잘하는 김호중 있잖아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SNS에 팍 올리잖아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보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보고 그래요. 근데 김호중이라는 사람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많죠. 대학에서, 전국 대학에서 성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따져도 몇백 명, 몇천 명이 김호중이라는 사람보다 훨씬 노래를 잘하죠. 리아킴보다 훨씬 춤 잘 추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왜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고 리아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느냐 하게 되면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왜 더 유명할까? 실력은 김호중보다 김호중을 가르쳐준 그 성악을 전공한 교수분이 더 유명할까요? 실력은 더 뛰어날까요? 그런데 실력이 훨씬 뛰어난데 왜 김호중이 더 이 노래 실력으로 유명한 것일까?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무엇인가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와닿는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토록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여기는, 내가 잘한다고 여기는 것을 SNS에 조금씩 올리면은 그게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시찰에 갔더니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말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유튜브에다가 자기 설교를 이렇게 올리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유튜브에다가 자기 설교를 올리는데 제가 그분한테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좋아요 누르고 구독자를 눌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 내가 매주 한 번씩 우리 동안교회를 보는데 전에는 동안교회가 유튜브에서 먼저 떴는데 그분 걸 좋아요를 눌렀더니 그분께 먼저 떠오르고 누가 보고 싶대나 이렇게 떠오르고 안성동안교회는 전에는 그냥 자동으로 떴는데 이렇게 쳐야지 떠올라요. 그렇다고 또 그분과의 관계상 구독을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분께 먼저 뜬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안성동안교회를 쳐서 안성동안교회를 검색을 하는데 이분이 한 500명 정도, 1000명 정도가 이분의 설교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그 SNS를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목사 설교를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본다는 것은 뒤에다 공 하나 더 붙이면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권 안 봅니다. 아예 기독교권 검색도 안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500에서 1000명 가까이 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치면은 한 10,000명 정도가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에게도 SNS에 올리라고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내 설교는 아무개 목사님만 못한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 사람들은 아무개 목사님 설교만 듣고 싶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무개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건 여러분들과 저에게 적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도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상징이에요.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수만 명인데 다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사울왕하고 요나단. 그리고 철로 만든 칼을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치해 있는 이스라엘은 600명밖에 안 돼요. 블레셋은 수만 명이에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600명은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요. 하지만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은 그 수만 명이 있는 블레셋을 향하여서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서 수만 명을 어떻게 이겨요? 그게 우리 보통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게 되면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지 어떻게 하느냐?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느니라. 우리가 두 사람이긴 하지만 저쪽은 수만 명이고,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느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죠. 600명 대 수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앞에 전례가 있잖아요. 기도원도 있고 그러니까 300명 대 수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2명을 가지고도 수만 명을 이기시게 하실 수 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처럼 큰 어떤 전투에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접하는 것에서 아주 소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기면 정말 기분 좋아요. 아까도 저희 아이가 와가지고 제 양복을 쏙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왜 만지는데 했더니 살이 좀 빠져서 보기가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 한 3kg 정도만 빠졌어요. 근데 그 3kg 정도 빠진 것 이겼는데도 좋더라고요. 누가 빠진 걸 알아가지고 살이 빠지니까 좋아요 하고 얘기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그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해줄 때 그거 정도는 이긴 거지만 3kg 살 빠지는 거는 이기는 거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이기면 좋아요. 내가 세우는 것 중에 큰 것을 이기든 작은 것을 이기든 이기면 좋아요.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요나단처럼 승리하게 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요나단이 이겼는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건데 어떻게 이겼을까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싸우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전후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귀와 맞서 싸우라. 그러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마귀는 맞서서 싸워야지 이기는 존재지, 다음에 맞서 싸워야지, 혹은 도망해야지, 혹은 조금 있다 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맞서 싸워야지 이기는 거지,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는 도망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맞서 싸우려고 해야 돼요. 할례받지 못한 자가 상징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로 상징한 거예요. 영적으로든지 혹은 내가 도전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아니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이기는 맛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 할례받지 못한 자로서 상징되는 거예요. 맞서 싸우려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맞서 싸우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긴다라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이런 걸 보지 말아야 돼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으로 따지면은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전국 제1의 노래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전국 제1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노래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노래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 말하는 보컬 트레이너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노래 잘해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성악가 교수들 진짜 노래 잘해요. 해외 유학도 갔다 왔어요. 저는 지난번에 그 팬텀 싱어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와, 우리나라 성악가들이 세계에서 그렇게 1등을 많이 차지한 줄 몰랐어요. 독일에서 1등한 사람도, 뭐 스위스에서 1등한 사람도, 뭐 프랑스에서 1등한 사람, 뭐 이탈리아에서 1등한 사람. 그러니까 국내에서 1등한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들 내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1등은 못했어도 김호중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1등이 아니라는 것 안 바라봤겠죠. 내가 할 수 없다는 환경 안 바라봤겠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바라보면 어느 누구도 SNS에 자기 거 올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뭐 아주 희박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둘러봐도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력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여, 주님이시거들라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시오.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요. 여러분, 배에서 사다리 돋고서 걸어내릴 수는 없어요. 위에는 걸쳐도 밑에 없다 그러겠어요. 또 그런 사다리가 있지도 않을 거고요.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기서 여기 뛰어내려서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여기서 바다로 탁 뛰어내렸어요. 복숭아뼈까지는 잠기지 않았을까요? 어떨까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안 잠겼을 것 같아요. 마치 땅바닥 걷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는 베드로는 그 무리를 땅바닥 걷듯이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의 몸이 그냥 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도,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어도 환경을 바라보고 또 자기 실력을 바라보고 그럴 때는 그냥 환경 속에, 자기 실력 속에 푹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은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환경을 바라보고 실력을 바라보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환경과 자기 자신의 실력을 바라보지 말고 세 번째로 실행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것도 실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자기의 군졸들과 함께 미디안으로 내려가잖아요. 미디안의 군막에 내려갔을 때 거기 안 내려갔으면 미디안 병사들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예언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자기 병졸들과 함께 미디안이 있는 군막으로 내려가는 실행을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나단이 우리가 저 블레셋에게로 가자. 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올라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블레셋을 치겠다는 뜻이고, 너희는 거기 있으라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표징을 살피기 위해서 저 블레셋에게로 가자. 갔어요.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히브리인이 구멍 속에서 나오는 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올라오라. 올라오라 한 마디를 듣는 순간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 두 팔 두 다리로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고 병거든 자, 그 칼든 자가 요나단의 뒤를 쫓아가면서 올라가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리면 칼든 자가 쓰러뜨린 블레셋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더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나단이 죽인 사람은 2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소동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전멸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 속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로 같이 와 있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하는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돌이켜가지고 블레셋 편에서 요나단 편으로 돌이켜버려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무기 든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에게 나아가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시도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나보다 실력 많은 사람들 많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많아, 그 생각에 아유 내가 하면 뭘 하겠어 그러고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시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시도를 해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333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척한 다음에 3달을 버텨보라는 거예요. 3달을 버텨보면 3년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고, 3년을 버텨보면 30년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 3달을 버텨보라는 얘기는 일단 3달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않을지 제다가 끝나지 말고 3달은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시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환경 보느라고 자기 실력 보느라고 시작도 안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를 도와주십니다. 시작해야지 도와주세요. 여호수아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